보이나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봐요. 자, 그냥 합리적인 생각으로 따라오세요. 합리적인 그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열심히 사는 것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사는 것은 욕망 때문에, 욕구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욕구가 사막도로 가는 욕구가 있고, 삼선도로 가는 욕구가 있고, 상계로 가는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출세관으로 가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내 욕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산 빠졌냐라고 그래요. 알지 못하면 그러면은 나는 어, 서쪽으로 가려고 그래. 천당을 가려고 그래. 그런데 지옥을 향할 수가 있어. 그래서 수행의 첫 번째 시작은 내 욕구를 삿디 알아차림으로 시작합니다. 알아차려서 그 다음에 산 빠졌냐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욕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내가 사막도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공황장애에 빠지는 것은 그 욕구를 숨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 그래서 성공을 하고 나니까 내 숨겨진 욕구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물과 기름처럼 떨어져 있어. 그래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렇게 하고 사니까 공황장애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자기의 그 숨겨진 욕구를 발견했어. 발견했는데 이게 사막도에 있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한다고요? 욕구가 어떻게 발생되었는지 구성 요소를 알아야 돼요. 나의 이 욕구가 진정성이 있으면 바꿀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성이 있다거나 그러면 바꿀 수가 없어. 나의 욕구가 내 밑바닥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거라면 바꿀 수가 없어.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욕구는 자성이 없어. 자성이 없다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는 자성설이 아니고 인연설이에요. 인과 연에 의해서 욕구가 만들어지는데 좀 더 나가면은 오해로 시작된 욕구, 이걸 무명이라고 그래. 이 욕구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오해.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은 내가 복수를 하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오해들 때문에 나의 욕구가 발생되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구의 자성은 공하다. 이게 이제 전문 용어예요. 그거를 현대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하려면 욕구라는 것이 어떻다고요? 욕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여러 가지 인과 연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탈락하면 그러면은 그 욕구는 사라지게 돼. 근데 보통 사람은 욕망을 어떤 식으로 해요? 눌러버리고 안 보려고 하는데 누르고 안 보려고 하면은 스프링처럼 나중에 더 크게 튀어 오르게 된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악들이 전부 다 뭐 때문에 발생한다고요? 이 욕구를 보기, 욕구를 다스리기, 여기에서 실패를 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욕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니까, 욕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니까 욕구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즐겁다라는 느낌이 있는 곳에 욕구가 발생해. 타당해요? 네. 맛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다시 먹고 싶다라고, 그 즐겁다라고 하는 느낌, 락수라고 전문용어로 하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만 사람들은 욕구를 일으키나요? 아니요, 또 다른 게 있어. 이성적인 사람은, 이 감각적인 사람은 즐겁다고 생각하면은 돌진해버려요. 그런데 이성적인 사람은 감각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자기의 결정을 내리지 않아. 뭐 때문에 결정을 내리죠? 이성적인 사람이, 낮은 단계의 사람은 이익을, 나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욕구를 발생해요. 근데 이 이성적인 사람이 좀 고차원인 사람은 무엇 때문에 판단을 할까요?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추구하는, 이제 미국에서 한참 유행하던 건데 What is righteous? 그래서 righteous, 이 옳다, 정의, 이 정의를 위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누가 나타나죠? 슈퍼맨, 슈퍼맨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미국이 한동안은 팍스 아메리카를 구현할 때는 이 슈퍼맨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트럼프에 와서 그 팍스 아메리카, 이 슈퍼맨을 해도 뭐가 없으면 그만이에요? 나라가 가난하면 그만이야. 그래서 다시 한 단계 더 내려와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미국은 굉장히 법치주의 국가, 이성적인 나라예요. 그 이성적인 나라가 한동안은 옳은 것을 위해서 살았다가 지금은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어떤 욕망이 발생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즐거우니까, 두 번째로는 이익이 되니까, 세 번째로는 오르니까. 자, 이거를 떠나서 욕망이 생기는 경우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번째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괴로움의 해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업 중간에 화장실로 막 직행해. 뭐 때문에? 아니, 급하다고 말하지 마. 정확하게 표현해 봐요. 아니, 정확하게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의 욕구 중에 상당히 많은 요소가 괴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그것도 일종의 즐거움이다. 그것도 일종의 즐거움이, 그래서 즐거움을 위해서 어, 욕구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 목표가 예를 들어서 뭐 중생 모든 중생이 음, 구하고 싶다
막연한 약간 그런 단어가 육배사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납득을 해야 돼요. 자, 중생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서원은 어디의 욕구에 해당할까요? 사막도, 삼선도, 에헤이. 보살행은 삼선도보다는 좀 높지. 출세간이야. 출세간의 욕구. 출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욕구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내 가슴에서 우러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나의 욕구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인들이 이중적인 욕구를 가질 수가 있어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욕구와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욕구. 종교인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회적으로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은 이중 욕구가 있고 이게 커질수록 공황장애와 그다음에 자살하고 싶은 욕구가 더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구를 바라다 보는 것이 수행 중에서 가장 큰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는 욕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1단계로는 자기의 욕구에 대한 삿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2단계에는 자기의 욕구에 대한 삿띠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욕구, 이 욕구가 사막도인지 삼선도인지 세간인지 출세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쌉띠 쌈 빠졌냐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 단계는 이 욕구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 된다. 욕구의 구성 요소가 즐거운 느낌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옳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욕구가 발생한다. 그래서 인간의 그 수많은 다양한 욕구가 있지만 그, 그 동기는, 구성 요소는 무엇으로 말할 수가 있다? 즐거움과 그다음에 이로운, 그다음에 올바르다는 생각. 그래서 이롭고 올바른 것은 상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즐거운 느낌은 수에 해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와 상이 조건화돼서 욕구가 발생한다. 그래서 수와 상을 바꿔야, 그래야만이 뭐를 바꿀 수가 있다? 행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음. 자, 수와 상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사막도의 욕구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수와 상을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얘기해봐요. 수와 상에 아까 얘기했잖아. 자성이 없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로 경전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즐거운 느낌에 그거는 다 오해다. 그럼 느낌은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수시고, 느낌은 전부 다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사막도를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이 즐거운 느낌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살아있는 생명들을 킬링, 죽이거나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스틸링, 도둑질하거나 하는 것이 사막도 아니에요. 근데 그 가장 단추적인 것이 뭐 때문에요? 내가 뭐 하기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도는 전부 다 락수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락수의 정체를 부처님께서는 모든 느낌은 수, 시, 모든 느낌은 바로 고, 괴로움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러면은 그 즐거운 느낌을 위해서 사막도의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삼선도의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고 그 느낌 때문에 즐거운 느낌 때문에 내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 대한 연민심으로 연민심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중생을 도와주는 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느낌이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은 느낌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은 사막도에서 바로 어디로 갈 수 있다? 보살행으로 출세간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문예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사회로서 충분히 이치로 사색을 해서 삶 속에서 이렇게 관찰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두 가지의 이치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불교의 이제 본질적인 의미로 본다면 이 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 그래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괴롭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계속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느낌을 바꿔야 돼요. 느낌을 바꿔야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에 일요일 날 예전에 승가대를 내가 1년 다닌 적이 있거든요. 93년도에. 그때의 그 도반이 부산에서 저를 저기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 그러니까 93년도면은 몇 년 지나서예요? 33년. 33년이 지나서 전화가 와서 이제 나는 그때 상판에 있었고 그 스님은 이제 막 출가해서 왔었나 봐. 하편 나는 기억을 못하지. 그런데 그 스님이 이제 막 그냥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스님이 전화가 와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면은 내가 이 스님이 사진 속에서 나를 봤는데 옛날에는 간디처럼 내가 깡말랐는데 지금은 후덕하게 생겼다고 못 알아볼 뻔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주 깡말랐어요. 원래가 체질이.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스리랑카, 인도에서 내가 이제 몸의 체질이 이제 바뀌어지겠는데 그 체질이 바뀌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남방에서는 식후에 꼭 아이스크림이 나와요. 아이스크림이 나오거나 맹고가 나와. 근데 맹고가 1kg에 얼마는 줄 알아요? 500원, 800원.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너무 싸니까 맹고를 계속 먹고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남방에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 단 것을 먹고 한 30분 정도 오침을 한다는 것은 오후에 공부를 완전히 결정져요. 이때 만약에 들뜬 상태로 잠을 안 자고 있으면은 오후 공부가 깊어지지 않는데 한 30분 자고 난 다음에는 오후 공부를 아주 쫙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 것들을 먹어준 거야. 나는 뭐 때문에 먹었어요? 즐거운 느낌 때문에 먹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 때문에 먹었어요? 오후 공부가 잘 된다는 이로운 것을 생각하고 먹은 거예요. 그러나 그 후 30년이 지난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됐죠? 안 됐어. 어? 아니, 뭐 그런 것보다도 그런 관념적인 것을 떠나서 살이 많이 부풀어 오르게 된 거예요. 뭐 그것까지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무릎이 통증이 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에 통증도 오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고혈압과 당뇨라고 하는 괴로움을 어, 가져다 준 거야. 그러니까 무릎의 통증. 그러니까 무릎이 통증이 오니까 겁이 나요, 안 나요? 어유 걷지 못하면은 내 금생은 이제 갑자기 못 걸으면은 하락하거든요, 건강이.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그 다음에 고혈압과 당뇨가 오니까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자,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 아이스크림과 그 다음에 이 맹고는 나에게 즐거움이라고 생각했고 이로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건 뭐였어요? 마라의 유혹이었어. 그건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괴로움의 정확하게 말하면 원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맹고는 즐거움이었어요, 괴로움이었어요? 괴로움의 원인이었어요. 자, 그것이 나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익하게 했어요, 유익하지 않겠어요? 나를 해롭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어쨌다고요? 즐거웠고 그때는 유익했다라고 체험을 하는 거야. 체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뭐를 못 봤냐면 당장만 봤지 그것의 과보까지 보지 못한 거야. 자, 그래서 불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인과까지 놓고 판단하는 것이 불교의 뭐라고요? 그게 바로 불교의 지혜예요. 결과까지 놓고 봐야 돼. 그래서 뭐가 부족했다? 지혜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했다는 것은 인과까지 넣어서 계산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음,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과 이롭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에서 바라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느낌이었고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건 정말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롭다고 하는 것도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무명 때문에 그 즐거움을 괴로움의 원인을 즐거움이라고 해로운 것을
이로운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사막도의 즐거움은 전부 다 오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해로운 것이고 그다음에 그것은 참으로 즐거움이 아니야. 그런데 즐거움이라고 착각을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움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즐거움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파악을 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 그것을 바로 지혜라고 하고, 느낌에 대한 본질을 관찰하는 것이고, 그 느낌에 대한 본질을 관찰하면 지금은 내가 아이스크림을 하고 망고를 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망고가 한 박스가 얼마 전에 선물이 들어왔는데 그거 통째로 전혀 아깝다는 생각 없이 사무장한테 줘. 나한테 붙여준 사람한테는 너무나 미안하지만 내가 옛날에 그걸 좋아하는 줄 알고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망고를 봐도 이제는 침이 넘어가지 않아요. 왜? 나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즐거움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중독, 착각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아이스크림을 봐도 전혀 맛있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이 즐거운 느낌에는 착각적 요소가 있다라고 알아야 그 욕구를 바꾸는데, 나 같은 경우는 욕구를 뭘로 바꾼 거예요? 이성적인 요소로 바꾼 거예요. 어떤 이성적인 요소로 바꿨어요? 나에게 이롭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니까 맛까지도 변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내가 이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로 이로운 것인가라고를 분석하고 분해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그 신도님 아들이 몸무게가 170이, 그래서 그 보살님이 나한테 모든 걱정이 없는데 내 아들 때문에 걱정이다. 그래서 고시원에서 맨날 잠만 잔대. 그래서 인도 여행을 한번 시키면서 교육 좀 시켜달라고 해서, 그래서 인도로 보냈는데, 그래서 같은 이제 곳에 지내게 됐는데 하루 종일 먹고 눕고 먹고 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인류대학까지도 나온 사람이라, 그래서 앉아서 조용히 대화를 해서 "왜 눕느냐?" 그랬더니 "눕는 것이 가장 즐거웁니다. 모든 자세 중에서 가장 즐거운 자세가 눕는." 인제 그게 즐거움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눕는 것이 가장 나에게 이로운 상태다.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빨라.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할 때도 될 수 있는 대로 핑계를 대서 안 하려고. 손가락이 까졌다, 뭐 가시가 찔렸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나에게 이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움을 순간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다음에 그 이로움의 결과를, 나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 행위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니까 게으르게 되고, 그 게으름의 결과로 비만으로 이제 오게 되고, 결국은 그 과보가 엄청나게 자기에게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이로움만 생각하고 과보의 이로움은, 해로움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롭다, 해롭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무명, 오해했기 때문에 해로운 것을 이로운 것으로, 이로운 것을 해로운 것으로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이로운 것을 해로운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청소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이로운 것인데 그거를 해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인제 착각을 인제 하는 거예요. 음.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착각을 버려야 돼. 오해, 오해를 사유를 통해서도 오해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정말로 이로운 것은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이 정말로 이로운 걸까요? 정말로 이로운 것은 해탈이고, 그다음에 이로운 것은 천상 세계에 태어나는 것이 정말 이로운 거예요. 계산으로 따져 봤을 때 계산으로 따져 봤을 때 인제 우리가 25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를 해요. 25년 동안. 인제 사실은 국민학교 때 하면은, 그때부터 하면은 한 18년 정도죠. 그런데 18년 동안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렇게 죽어라고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나머지 4 배가 되는 인생을 어떻게 살기 위해서? 평안하고 유복하게 살기 위해서. 보통 바깥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이자가 4 배밖에 안 돼.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천상에 태어나면은 이 천상의 가장 낮은 천상의 가장 수명이 낮은 게 몇 년이에요? 30만 년이야. 최소 수명 단위가. 그 30만 년 동안 뭐를 해요? 낙을 즐기고 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나머지 50 년을 투자를 해서 30만 년을 즐겁게 살 수 있다면 그거는 인제 바른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제 그래서 낮은 단계로 그런 식으로 이해를 인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쪼끔 더 높은 단계로 이해를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약간 높은 단계로. 어떠한 즐거움도 그 즐거움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머지 위치 에너지로서의, 나머지 나의 가능성으로서의 즐거움은 그 괴로움의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 이해가 돼요? 음. 그게 인제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도솔천에 있는 천상의 생명들이 죽을 때가 되면 몸이 냄새가 나고 인제 그러고 나서 선행의 결과로 천상에 갔기 때문에 선행의 복을 다 써 버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뭐가 남아 있죠? 악행을 한 것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과보로 인제 지옥이나 아니면 축생으로 가게 되는 거야. 지극한 즐거움이 있다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1 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30 층에서 떨어지는 거하고 어때요? 그 고통은 30 층에서 떨어지면 더 고통이 심한 거야. 그래서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상이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움도 참다운 행복이 아니다라고 보는데, 참다운 행복은 어디에 있다? 무의진인에 있다. 무위진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 어떤 심소에도 집착하지 않아서 심소로부터 자유로워진 자, 해탈된 자. 그 해탈된 자만이 그런 고락의 높낮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는 인제 본질적인 인제 상태가 인제 되는 거죠. 인제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그 이롭다라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잘못된 관념을 바꿔 버렸을 때 뭐가 바뀌어진다고요? 나의 욕구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욕구가 어떻게 바뀌어진다고요? 삼학도의 욕구에서 삼선도로, 삼선도의 욕구에서 그다음에 어 상계. 상계하면은 색계 무색계를 말하는 거예요. 상계의 욕구로. 상계의 욕구에서 출세간의 욕구, 출세간의 욕구에서 보살의 욕구로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금강경으로 우리가 그게 돌아오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대상에 머물러서도 보시를 하지 말고 색성향 미촉법에 머물지도 말고 보시를 하고, 표상에 머물지도 말고 보시를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유익함이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는 고통의 세계에 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복덕이라고 하는 것, 불가사량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욕구를 수정을 해야 된다. 욕구를 보고 욕구를 수정하는 것인데, 그 완성된 수정파는 무엇이냐면은 금강경 4 장에서 나오는 보살의 욕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산스크리트 원문에는 보살의 욕구를 어 단어가 달라요. 아디스타나 서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살의 욕구를 내는 것은, 인제 욕구가 라가라는 말을 쓰는데 산스크리트어로, 그거를 보살의 욕구가 되면은 그건 뭐라고 하느냐면은 아디스타나 서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아디스타나, 이제 서원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원을 이제 어떤 식으로 소원을 세워야 된다고요? 3 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중생들을, 첫 번째 연민심을 가져야 된다. 모든 중생들에 대한 연민심, 까루나, 마하까루나라고 해요. 대연민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중생들을 형태가 있건 없건, 생각의 대상이 되건 안 되건 간에 모든 중생들은, 일체 중생들은 다 해탈을 시키리라 라고 서원을 내세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요? 보살의 대세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서원은 지혜에 의지해야 돼. 어떤 지혜에 의지해야 되냐면은 그 모든 것이 공하다,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그런 지혜가 지혜에 의지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환이라고 하래요. 그래서 모든 중생이 환이야.
무슨 이해가 되나요? 모든 중생들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에서 발생한, 무명에서 발생한 환이에요. 그 환으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어요? 중생들이 세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환 속에 머물고 있는 중생을, 그 환 같은 중생을 내가 뭘 내야 돼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환 같은 서원을 내세우고, 환 같은 서원을 내세우고, 그리고 한 중생도 구제한 바가 없다는 환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 이것이 대승의 정신이고, 이 세계에서 일어난 철학 중에서 이렇게 광대한 철학은 지구에 존재한 적이 없어요. 이 대승의 사상처럼 이제 이와 같은 서원을 내세워야 된다. 자, 그리고 이 서원이 만약에 납득이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치적으로 왜 이러한지 이치적으로 납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랬을 때 내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욕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납득이 안 되면은 한 단계 내려와요.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수행을 한다. 이제 이것은 초기불교의 수행 속에서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로 내려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것도 내 마음 속에서 잘 발심이 안 돼. 그 초기불교의 수다원에서 아라한회 수행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아, 욕구가. 그러면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은 천상, 인간, 인간과 천상의 욕구로 내려와야 돼요. 거기까지. 그보다 밑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종교의 세계에서 그 밑은, 내가 출생을 되기 위해서 뭐 그런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인간과 천상이에요. 그래서 불법중 삼보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불자가 되면은 최소한 인간으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본질이에요. 자, 인간과 천상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욕구를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해도 내가 남을 해를 끼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용락을 즐기겠다. 여기가 인간 세계예요. 여기는 아직 오용락이 허망하다든지 오용락이 무상하다든지 이런 것은 깨닫지 못했어. 오용락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 노력한 것만큼만 즐기겠다. 그것이 최고의 불교의 마지노선입니다. 최고의 최저의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음,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자기의 욕구를 상향 조절하는 것이 바로 수행인데, 금강경에서는 욕구를 중생세간에서 보살의 서원으로 상향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져 있고, 그 욕구가 바뀌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모든 행위가 달라지게 된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휴식을 취하고 다시. 부탁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금강경에서 말하는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음, 이제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땄김 만야세, 어떻게 생각하는가 수부때 수불이여 락샤나 삼바다 따따가또 누라스다브야. 우리가 이거를 할 게 아니라 질문 나온 거 해야 되나? 질문 나온 게 이거거든요. 요거 바라밀 어떻게 생각해? 자, 우리가 바라밀,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바라밀과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바라밀, 이제 여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문헌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빨리어로는 빠라미라고 해요. 빨리어로는. 그 다음에 산스크리트어로는 빠람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원을 설명할 때는 산스크리트어로 해요. 그래야만 이제 설명이 잘 되거든요. 빠람이라고 하는 것은 저쪽이에요. 그래서 저 언덕. 자, 저쪽은 어디를 말할까요? 열반세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분사야. 영어로 말하면 is gone, has gone. 그러니까 저 언덕에 건너간. 그래서 빠라미따 혹은 빠라미는 뭐라고 하냐면 저 언덕에 건너가게 하는 수행론이, 그러니까 열반으로 가게 하는 그런 수행론이 바라밀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론을 전부 다 바라밀이라고 이제 그렇게 해요. 상자부에서 10바라밀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자부 어디에서 최초의 이 바라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붓다왕사와 짜리아삐따까라고 하는 두 개인데, 이 두 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소부경전이 15개로 이루어졌거든요. 소부경전이 저 미얀마 쪽으로 하면은 18개예요. 그런데 이 18개 중에서 2개의 작은 경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어 경전이 오부니까야로 이루어졌다. 들으셨죠? 예. 오부가 첫 번째가 뭐죠? 장, 그 다음에 중부, 그 다음에 상응부, 그 다음에 자바암경 혹은 상응부라고 하고, 앙구따라니까야, 증일, 아함,
그리고 나머지 조그만한 것들을 18개의 경전으로 모아져 있는 것을 소부 경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부 경전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소부 경전들은 인제 아무래도 1차 결집 이후에 인제 쪼끔씩 인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그중에 묻다방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연대기 라고 하는 그런 책이고, 짜리아삐따라고 하는 것은 인제 그 부처님의 행덕 행위의 덕에 대해서 모은 것이 짜리아삐따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때 10 가지가 나오는데, 이 10 가지가 다나바라미, 보시, 신라바라미, 지게. 자, 1 번, 2 번은 기억나죠? 3 번은 뭐예요? 넷감마 바라미, 출가. 여기서 넷감마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버리는, 인제 집착을 버리는 인제 그런 인제 바라밀. 네 번째 빤냐, 지혜 바라밀. 자, 요것도 우리 기억나죠? 위리야, 정진 바라미. 그다음에 6번 칸티, 인욕 바람이 요렇게 인제 되었어요. 자, 6 번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승의 육바람이라서 보시, 지게. 자, 순서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인욕이 여기 와 있어요. 그다음에 정진, 그다음에 선정이 빠져 있고, 선정 대신에 출가, 그다음에 지혜. 그래서 선정만 출가로 나눠져 있고, 육바라밀 중에 오바라밀은 어떻게 돼요? 그건 일치해요. 자, 그러면 이제 7 번, 8 번, 9 번, 10 번을 보면은, 7 번은 사짜, 진실. 8 번이 아디스타나라고 해서 서원. 근데 이 원은 대승에도 있어요. 십바라밀 중에서 요건 저기 일치하는데, 대승에서의 7, 8, 9, 10이 어떻게 돼요? 월 방편, 월, 려, 지가 되죠. 그래서 원은 여기에 있어요. 그다음에 자비, 자의 바람이 맺다. 우페카, 평정 바람이인데, 여기에서 7, 8, 9, 10이 하나만 인제 동일하고, 그다음에 방편, 력, 힘, 지, 이것은 인제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10 개의 바라미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는 자기 자신의 어 청정한 마음, 그거에 집중을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진실, 거짓말 않고 100% 진실하는 것은 사실 사회생활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진실함을 성취하는 거. 그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이 특히 지옥이나 축생, 악귀, 이런 계통에서 인간 세상에 막 올라온 사람들은 인간의 질서를 잘 못 지켜. 그래서 운전을 할 때 지옥에서 나온 중생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배려하지 않아. 그래서 차가 큰 거를 끊으면은 상대방이 어떻게든 간에 막 그냥 확 그냥 저기 지키지 않고 가게 되고 그러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화가 안 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자애심을 인제 계속 더 평정 이렇게 키워야 되고, 나중에
고라키우로부터 자유로운 이 평정심을 가지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10바라밀이 있는데, 이거는 경전에서는 오부 사부니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소부 경전에서 나온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약간 뒤에 있는데, 요 바라미를 세 가지 단계로 얘기한다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바라밀과 중간 단계, 최상의 단계 바라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반 단계의 이제 바라밀은 그냥 음식이나 돈을 나눠주는 보시 바라밀을 일반 단계라고 해요. 그다음에 우빠 바라밀, 그보다 한 단계 그 높은 수준의 바라밀은 자기 재산을 헌시, 이제 시사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누가 있었죠? 방거사. 방거사는 자기의 굉장한 그 재산가인데, 전부 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아직 깨달음이 부족한 사람이 실천하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 그래서 1단계 바라밀, 이거는 이제 2단계의 바람. 그다음에 보살의 바라밀이 빠라마따 바라밀, 그래서 최상의 바라밀인데, 그런 것은 이제 짐승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보살의 행위, 자기의 생명과 자기 가족의 생명까지도 보시하는,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공을 체득한 보살의 경지가 되었을 때 하는 것이지, 깨닫음도 없는 사람이 보시한다고 팔을 탁 물었어. 놔둬, 놔둬. 막 보시해 놓고서는 자기 팔을 깨물었다고 이제 호랑이를 막 찔러 죽이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3단계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바라미를 이제 이 빠라마따 바라미, 그래서 보살의 바라미를 이제 진정한 이제 그 바라밀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이 바라밀의 특징은 열반을 가게 하는, 그 열반에 대한 욕구도 없는데 그런 것을 괜히 실천하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공부할 때 신도님들 보면은 열반에 대한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어. 그런데 맨날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런 무주상보시, 그 얘기만 일생 동안 법문을 들으면 자기 마음에 와닿을까요, 안 닿을까요? 안 하다. 일생을 헛바퀴 돌리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력에 맞추어서 수행 단계를 얘기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주석서에서 본다면 붓다고사가 쓴 두 개의 주석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청정도론 비스디마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파라마조티카 라고 하는 이 주석서 속에서 이 바라미를 붓다고사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게 이제 다음 단계의 바라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까야 사부경전에서는 처음에 보시직의 인욕, 이 세 가지가 자주 등장 이제 하게 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약간 후대에 붓다방사 짜리아피타카에서 십바라밀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주석서에서 파라마조티카와 청정도론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십바라밀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대승에서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제 대승의 바라밀은 어 똑같아요. 이 상자부나 대승이나 이 바라밀은 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론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보살을 상자부에서는 석가모니불의 전생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승에서는 누구라도 발언을 하면은 보살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지, 이 십바라밀은 뭐라고요? 양쪽 다 보살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6개의 바라밀은 우리가 다 알죠. 그다음에 우리는 화엄경 십지경에서 보면은 십바라밀이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나오는데, 그 7, 8, 9, 10이 우빠야, 방편, 그다음에 뿌라니다나, 원려, 원, 그다음에 발라, 력, 그다음에 냐나, 지라고 하는 것이 7지에부터 10지까지 이렇게 실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지보살하고 초지보살하고 비슷한 것과 그다음에 차이점이 있어요. 자, 초지보살은 무슨 수행을 하죠? 초지보살은 공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초지보살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공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다음에 또 무엇을 가지고 있죠? 연민심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부처가 되려고 하는 서원을 세우는 것, 이것들을 갖추면은 초지보살이에요. 그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을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초지보살의 공은 삼매에 들었을 때만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이 공은, 다시 말해서 일상생활에서는 그 공이 체현이 되어야 한대요. 초지보살도 일상생활에는 탐진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일상생활에서도 공을 그렇게 구현하는 보살의 단계는 몇 지보살일까요? 아라함. 아니, 지금 여기 십지보살 중에서 몇 지보살이 일상생활에서도 공을 그렇게 체현해서 어, 삼심이나 진심에 물들지 않는 상태, 육지보살이에요. 육지보살이야. 그래서 육지보살은 완전히 공을 어, 그렇게 구현을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탐진에 물들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해탈을 이루어요. 육지보살이. 그 3해탈이 뭐죠? 첫 번째 공해탈, 두 번째로 무원해탈, 바라는 바가 없는 해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상해탈, 표상 없는 해탈, 표상에 물들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한번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하고 좋은 얘기를 하거나 나쁜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표상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잖아요. 이 육지보살하고 아라한은 표상이 남지 않아. 그래서 아라한은 세 가지 삼매를 가지고 있는데 공, 무상, 무원 똑같아요. 근데 육지보살은 우리가 산스크리트 경전을 보면은 목샤, 해탈이라고 나와요. 공해탈, 순야타, 목샤, 그 다음에 어니미따, 목샤, 무상해탈,
그 다음에 업바리니르그라하 목샤, 그 다음에 무원 해탈. 그래서 단어가 육지보살은 해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아라한의 상태에서는 사마디라는 단어를 썼고, 그 차이지 이 세 개를 다 갖춰야 아라한이 되고 이 세 개를 다 갖춰야 육지보살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육지보살이 아라한하고 지혜라고 하는 빤냐, 지혜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지보살인 그렇게 이제 해탈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응. 행사는 육지에서 팔찌. 그거는 사무드라, 어, 사무드라 사마디라고 하는데 그건 팔찌보살이 얻는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육지보살은 해탈이 된 상태예요. 해탈이 됐으니까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그냥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보살이 여기서 해탈해 가지고 저기 무엇이냐,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칠지하고 육지의 차이점은, 칠지보살은 크샤네 찰나찰나마다 해탈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쓱 사라지는 뭐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나? 몸의 부분적으로 싹 사라지는, 해체가 되어 가지고. 아니, 그런 것처럼 순간순간으로 몸이 해체가 되는데, 실지보살은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순간순간 크샤네 아디스타나 발언을 해야 돼. 뭐를?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해탈하지 않으려고 막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칠지보살이에요. 이제 그래서 칠지보살은 그런 발언을 하면서 우빠야, 중생을 도우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모으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칠지 보살의 수행. 중생을 구제하려면은 이 육지보살의 그런 상태에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말까요? 그러면은 이해를 잘 못하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잘 알아야 돼. 만약에 요즘 사람들이 영어를 좋아한다면 영어를 잘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애들을 영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면서 절에 오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컴퓨터가 대세야. 그러면 컴퓨터의 박사가 되어 가지고 절에서 애들을 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쳐. 이런 것들 예를 드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야. 화가가 화가를 데려다가 뭐를 해요? 그림을 가르치면서 절에 나오게 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방편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언제 칠지보살에 이제 성취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편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가더라도 중생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요. 이게 이제 보살이 아라한하고의 차이점이다라고 그다음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팔지보살은 이제 원을 세우는데, 어떤 원이냐면
내가 해탈을 성취했지만 뭐 하지 않겠다? 열반에 들지 않겠다라는 대원을 세워요. 그래서 부동지라고 그래요. 들어봤어요? 움직이지 않는다. 왜 부동지인지 알아요? 열반으로부터 흔들림이 없어요. 열반에 들고자 하는 유혹과 욕구가 완전히 사라져서 부동이라. 좀 의외죠. 부동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번뇌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지만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번뇌로부터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그건 육지에 벌써 이제 이루어진 상태예요. 팔지에서는 열반에 들고자 하는 욕구가 그렇게 강하다.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 와서 부동지고, 그래서 이때에는 모든 중생을 위해서 세세생생토록 그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서원이 이루어진 거고, 인제 이경지에 있는 사람 그런 인제 보살들이 누구누구예요? 대표적으로 지장, 관음 보살이 인제 요 대표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구지를 가게 되면은 발라, 파워가 있게 돼요. 무엇이냐면은 네 가지 걸림없는 지혜가 사무소에. 그래서 부처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강론에서 어떻게 배워요? 심력, 그리고 사무소회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이 네 가지의 걸림이 없는 능력, 두려움 없는 능력은 전부 다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은 언변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언변으로 모든 중생을 홀려버리게 만들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능력. 적들을 만나서도 친구로 만들고, 모든 그 반대하는 사람들로 들도 이 언변을 듣고 나서 전부 다 그 같은 편이 돼 버리게 하는, 마구니도 같은 편이 되게 하는 그런 인제 언변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인제 구지보살이 가지고 있는 인제 힘이에요. 그다음에 십지보살은 냐냐 인제 지혜를 가지고 인제 있는데, 육지보살은 반야지, 그다음에 십지보살은 냐냐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육지와 십지. 그래서 육지를 반야지라고 하고 십지를 냐냐지라고 그렇게 한다면, 이 냐냐는 아까 육지는, 육지의 그 빤야지는 뭐를 하는 거라 그랬어요? 사물의 뭐를 본다고? 공성을 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냐냐지는 사물의 차별성을 사사무예로 아는다. 사사무예는, 여러분들 사사무예 들어봤어요? 사사무예는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가 중생세간에 여기 인간 세계에 있죠. 인간 세계에 있으면서 지옥과 부처의 세계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 세계가 걸림이 없어. 그러니까 지옥에서부터 불계까지의 10계가 서로 구 9세 10세 호상즉 서로 걸림이 없는 단계. 그래서 중생계와 부처회와 그다음에 지옥계를 동시에 볼 수가 있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동시에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간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공간 속에서 온 우주를 다 볼 수가 있는, 인제 이런 시간과 공간과 계를 초월하는 지를, 그거를 무슨 지라고 한다? 냐냐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지부터 10지까지는 이제 부처의 완성된 세계를 얘기하는, 그래서 아라한드라고는 이제 다른 이제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어디라고요? 십지경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짜리야 피타카와 그 다음에 붓다방사, 부처님의 연대기와 행덕에 대한, 부처님의 행덕에 대한 것을 모은 경전이라는 소부경전에서 시바라밀에서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시바라밀이 주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자타카, 부처님의 전생담, 전생담도 소부경전 중에 하나예요. 정생담에 의지해서 설명이 되어졌다면, 이제 대승의 십바라밀은 이제 화엄경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십지경이라고 하는 경전 속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부처가 완성되어지는지를 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스님의 질문에 대답이 됐나요? 육지 이후에 그래서 분별이 구분되는 것은 무슨 힘의 차이입니까? 다시 질문해. 7지, 8지, 10지를 구별하는 건 어떤 육지 이후에요? 무슨 어떤 정진력의 차이니까 지금 다 설명을 했는데. 예. 이제 육지 이후에요. 7지까지 갈 수 있고 8지까지 갈 수 있을 텐데 서원. 서원 차이. 서원. 그래서 육지에서는 열반을 체험했고, 칠지에는 찰나찰나 열반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 몸이 찰나찰나 소멸해. 그런데 소멸을 막아. 뭘로 막는다고 했어요? 서원으로 막는다. 그리고 그 서원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처음에 초지보살이 됐을 때 10대 서원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의 힘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세계는 욕망으로 이루어진 세계, 혹은 서원으로 이루어진 세계. 교수님, 지장하고 관음은 어떤 존재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무슨 지장보살하고 관음보살,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아미타가 아니고 미따예요. 그래서 미따는 한정 이라는 소리고, 어는 부정접두사니까 한정되지 않는. 그래서 한정이 무량한 바가 바샤띠, 빛나다. 그래서 한량없는 빛이라는 거예요. 이 한량없는 빛이 이 그 중생세간과 온 우주에 벌어져요. 과학에서는 언제 빛이 난다고 그래요? 전자가 움직일 때 빛이 나요. 그러니까 전자가 움직이면 이 세계가 벌어지거든요. 이 세계가 있는 동안 이 빛이 무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보지 않고 뭐를 보죠? 그것으로 전자들로 모여진 사람, 짐승, 그 다음에 나무, 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뭐에 의해서,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잡아당기고 밀쳐내는 탐심과 진심에 의해서.
그러니까 탐심과 진심을 가지고 있는 중생은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들만 보여요. 책상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근데 탐심과 진심을 다 모아버린 사람은 뭐가 보냐면은 온 세계가 발생하는 최초의 상태, 빛이 보여요. 그 빛이 전자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이게 이 존재하는 세계는 무량한 빛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아미타바를 하면서 관상을 하는 거예요. 그 무량광. 그다음에 그 모든 존재가 발현되는 그 시점이 바로 아미타바라고 한다면 그 시점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생명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관세음 보살 그쪽으로 이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를 하는데 소리 불러 외치는 사람들만 인도해 준단 말이에요. 그 관세음 보살은. 그쵸? 세상의 고통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를 지르지도 못하는 중생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중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장보살은 땅에 숨겨져 있는, 다시 말해서 소리도 내지 못하는 중생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이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 분이 아미타불은 존재가 발생할 때 최초의 강명이 아미타바란다면 그쪽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누구예요? 관세음 보살이고 그 다음에 아직 부를 힘조차 없는 쪽에는 쫓아가는 게 지장보살. 이제 요렇게 이제 세 분이 이제 조화롭게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세 사람이라고 인격적으로 말하기보다도 우주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원리예요. 우주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원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문수화 보현보살의 모델은 이거는 이제 나의 주관적인 해석인데 이 대지문수 사리보살은 모델이 사리불로부터 그 다음에 보현보살의 모델은 목련존자 목련존자가 모델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에게 사리불과 목련이 이제 있다면 이제 문수와 보현 대승에서는 좌우보처가 문수와 보현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으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겠습니다. 감사합니다.